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고 하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또 반대로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이라면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한, 그런 사람들의 마음과 삶의 태도를 표현한 그런 어구죠. 사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각자에게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아주 없는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도 이러한 모습을 견지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은 누구나 좋아하고 누구나 받아들이고 싶어하고 누구나 삼키려 합니다. 하지만 나를 향한 징계의 말씀이나 혹 권고의 말씀은 뱉어버리고 싶어하고 외면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일 때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만나게 되는 시드기야 왕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은밀히 불러 만나는 그런 장면이 그려집니다. 이 만남은 실상 시드기야 왕과 예레미야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이미 이 당시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군대에 포위되었고, 성내에는 음식이 다 떨어지고 이제는 성의 함락이 눈에 보이는 그러한 아주 가까워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위기와 어려움 앞에 시드기야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지만, 결론적으로 시드기야는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 뱉어버리는 그 선택을 하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 속에 이러한 시드기야의 모습 말고 그를 대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조금 색다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예레미야는요, 어떠한 위협이나 공격 앞에서도 혹은 어떠한 권세 앞에서도 담대하고 막힘없이 거침없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는 회개할 것을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예레미야는 이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주저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죽음에 대한 가능성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을 때 이 시드기야가 바라던 내용이 아니라고 해도 자신을 죽이지 않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는 시드기야가 자신의 그 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주저했습니다. 지금까지 시드기야는 한 번도 예레미야가 전한 신탁에 따라 행동한 적이 없고 그 길을 따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내가 지금 다시 말한다 할지라도 왕이 이것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예레미야는 지금 단순히 자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답변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없는 일로 내 목숨을 위태롭게 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주저한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시드기야는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라고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맹세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요, 이 시드기야의 맹세는 예레미야의 두 가지 걱정 중에, 두 가지 우려 중에 첫 번째에만 해당되는 그런 맹세였습니다. 예레미야의 목숨을 빼앗지도 않겠고 내가 너를 그의 대적의 손에 넘기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맹세만 했을 뿐,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순종의 맹세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너무나도 확고했습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살려서 보존할 테니 내게 꼭 말해달라. 그 의지는 너무나도 확고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결코 확고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을 거면서 왜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고 구했던 것일까요? 한마디로 시드기야는 지금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켜 주셨는지를 확인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자신의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를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지금까지 징계를 말씀하시고 항복을 권고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바뀌기를, 내가 중심에 서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꺾어주시기를 그는 기대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또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그 뜻을 다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 무엇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히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이 일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있는 큰 그림의 일부일 뿐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뿐이겠죠. 하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 혹은 내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제사보다 나은 순종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너무나도 확실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이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또한 우리가 너무나도 확실하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처럼 분명히 아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삶의 선택의 순간에 섰을 때,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 하고요, 생각해야 하고요, 또 그대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봄으로써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처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음에도 이런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뜻을 맞추는 것 대신에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 나의 소원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맞춰주시고 그 계획을 맞춰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그런 모습이 있고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누구보다 잘 아셨던 예수님께서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그 기도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계획대로 말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어야 하고요, 또 우리가 선택할 기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은 크신 계획 속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십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징계와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를 돌아보아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내게 닥쳐온 어려움과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만을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드기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았다면 우리는 시드기야를 향한 예레미야의 간절한 마지막 권고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20절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한결같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지금까지 한 달 동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복을 받을 것이고 그 말씀을 거역하면 멸망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분명한 목소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린 계획 혹은 내 계획,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의지를 꺾고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을 우리 삶의 걸음의 방향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 방향대로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향대로 내 발걸음을 떼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삶을 살기로 하고 그 걸음을 떼는 오늘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